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7절에서 31절에서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우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가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이 왜 눈물을 흘리셨는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눈물 흘리셨다라고 했을 때 물론 마리아가 또 마르다가 애통해 하죠. 오빠가 죽었으니까 그 슬픔이 굉장히 컸겠죠. 그래서 많은 눈물을 대성통곡을 하든지 서러워서 울든지 하여튼 우니까 예수님도 같은 눈물을 흘리시지 않았겠느냐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일반적으로 추측을 하지요. 그리고 또 따라온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33절에 볼까요? 33절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그 다음에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비통히 여기셨다, 눈물을 흘리셨다.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일반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죽음 앞에 눈물을 흘리실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참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서 오라비가 병들었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는 굉장히 위중하다는 말이었겠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다음에 죽은 지 며칠이나 지나서 나흘이나 지나 아니 이미 말씀으로 고치셨으면 눈물을 흘리실 필요가 없지요.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이야 뭐 좀 안 좋은 일이 있을 때 눈물이 나고 뭐 사업이 망하고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몸이 아플 때 그냥 자동으로 눈물 나오는 게 정상이죠. 근데 예수님의 눈물은 그리 눈물 흘리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흘리셨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성경 말씀이 내가 이해가 된다. 충분히 알아듣겠어. 그러면 성경 설교를 왜 하겠습니까? 그죠? 선지자들 왜 말을 했겠으며 하나님께서 뭐 다 뻔히 아는 내용이라면 뭐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셨겠어요. 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근데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조차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나사로가 죽었다가 이제 다시 살아난 이 광경, 이 말씀은 많이 들었고 부활절 때마다 듣는 말씀이고 또 신앙생활을 좀 하던 사람들은 다 익히 알던 말씀이니까 거꾸로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 왜 심령에 비통이 여기셨을까? 그냥 읽고 지나갈 수 있는 내용이지만 막상 물으면 우리는 대답할 말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내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왜 눈물을 흘리셨을까?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을 우리가 내놓기가 또 어렵습니다. 그러면 나사로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과 이적을 맛봤지만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할 정도로 나사로는 굉장한 사람입니다.
아니 우리 입장에서는 별거 없어 보이지만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떻다고요? 사랑하는 자니까 아프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사랑하는 자인데 아픈 자가 죽으면 될까요? 안 될까? 쉽게 말하면 안 되지요. 뭘 해도 안 되지요. 사랑하는 자가 잘 돼야지요. 아니 예수님이 오병이어도 기적을 일으키시고 38년 된 병자도 고치시고 나면서 맹인된 사람 눈도 뜨게 하신 분이고 그렇잖아요. 하여튼 뭐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우리가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런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면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서 눈물을 흘리실 이유가 없지요. 죽기 전에 죽지 않게 하셔야지. 그게 바로 36절 말씀입니다.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가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게 이제 좋은 말로는 야 정말 예수님이 사랑하셨구나. 근데 조금 비꼬아서 말하면요. 비꼬아서 말하면 얼마 사랑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반대잖아요. 반대고. 예. 비꼬아서 하는 말이 뭡니까? 사랑하지 안 했다라는 말을 내가 원수를 보고 이야기하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아니 이 말은 반대로는 뭐예요? 사랑하지 않았다. 아니 반대로 이야기하면 반대로 하면 오집사님 뭐예요? 죽이고 싶었다 그 말 아니에요. 좀 이해가 됩니까? 너무 어렵습니까? 쉽게 말하면 아니 원수인데 원수 앞에서 입술에 침이나 바르고 말했는지 몰라. 내가 너를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말은 그래 하는데 속으로는 어휴 이 왼수 덩어리 뭐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 슬픔을 당한 이 현장 속에 와가지고 야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했대 라는 말이 퍼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알 정도라면 정말로 사랑했을까? 라는 의심을 하게 만드는 그런 말이 됩니다. 그리고 37절 뭐라고 말합니까? 37절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즉 정말 얼마나 사랑했느냐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사랑한다는 말입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38절에 오늘 본문은 안 나오지만 38절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 비통.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통함은 뭐냐? 예수님의 비통함은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어서 비통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비통히 여기셨느냐? 우리가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으며 예수님이 무엇을 가지고 세상에 오셨는가를 모르고 예수님을 대하는 것에 대한 비통입니다. 비통이 뭐냐? 나를 알아주지 못할 때. 송 집사님 눈물 많이 흘리셨죠? 남자의 눈물은 뭡니까? 우리 송 집사님 자주 우리 김종수 집사님 저한테 이제 카톡으로 보내주면 아버지의 눈물, 아버지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보내줍니다. 그러면 구구절절 맞는 소리.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뭐 화가 나지요, 분노가 일어나지요. 그 화가 분노가 넘어서서 속으로 삼키는 눈물. 나를 알아주지 못할 때. 누가 가장 나를 잘 안다고 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자식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할 때 서럽기가 그런 거 대답은 잘하시네. 그렇잖아요. 나를 알아주지 못할 때. 그러면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왜 비통해 하시면 왜 눈물을 흘리셨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의 구원자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마리아가 마르다가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죽게 놔두신 분도 예수님이고 다시 살려주실 분도 예수님인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날마다 예수님과 살고 있으면 걱정할 게 없어요. 염려할 게 없어요. 사나 죽으나 살아도 뭐 살면 얼마나 살겠고 빨리 죽으면 빨리 천국 가는 거 좋고 아멘도 안 하지만 우리는 다 누구 입장에서 살고 있느냐? 자기 입장에서 말씀을 보고 자기 입장에서 세상을 보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니까 섭섭함도 원망함도 불평이 끊이잖아. 근데 우리는 예수 안에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누구랑 동행하며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기쁠 때도 예수, 슬플 때도 예수, 명절일 때도 예수, 평일일 때도 예수. 항상 나는 어디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은 예수님 자체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자체가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죽지 아니하는. 이건 육을 가리켜서 말씀을 듣게 되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허무맹랑한 소리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어떤 시각에서 말씀을 보느냐? 자기 생각을 가지고 육적인 시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말씀이 다 거짓말 같고 말씀이 우리 안에서 들려지지 않고 또 우리가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영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 무슨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 영의 말씀으로 듣자. 무슨 말씀? 영의 말씀. 그럼 영이 뭐냐라고 했을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가리키기도 하고 두 번째는 사람에게 뭘 주셨다? 영을 주셨잖아요. 그걸 생기라고 해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되었다?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죽으면 육은 어디로 돌아가고? 흙으로 돌아가고. 그럼 하나님이 그 코에 불어넣으신 성령, 살아있는 영은 누구에게로 돌아간다?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중인격체. 쉽게 말하면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 그러니까 영적으로 생각하니까 영적인 생각도 많고 육적으로 생각하니까 육의 생각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완전히 다중인격체예요. 맞죠? 아니 다 그렇지요. 사람인데. 제가 하는 말이 뭡니까?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다? 영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보니까 뭐라고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생영이,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이게 성경이 선포하는 사람의 존재입니다. 사람의 존재는 육체가 있고 영이 있습니다. 육체가 있고 영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셨을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의 의미가 육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냐 영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냐? 영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체는 사람이 흙으로 지은 바 되었는데 나사로가 병든 것처럼, 나사로가 죽은 것처럼 사람의 육체는 죄로 말미암아 병들게 돼 있고 죄로 말미암아 죽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라고 했을 때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라는 말은 육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영을 사랑하신다는 말씀의 의미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어떻게 해요? 영으로 사랑하신다.
그러면 육은 아무 의미가 없느냐? 아닙니다. 육을 도구 삼아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존재임을 알게 하는 도구로 쓰신다 이 말이에요. 육은 뭐라고요? 도구입니다. 도구.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도구. 내 삶에 어려워지고 힘들 때 또는 즐거워질 때 내 삶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도록 깨닫게 만드는 도구가 내 육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육체를 어떻게 사용하신다고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어떨 때는 힘들 때가 많아요. 어떨 때는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풀릴 때도 있어요. 근데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육체를 뭘로 사용하고 계시니까? 도구로. 누구를 알도록? 예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알도록 쓰시는 도구가 사람의 육체예요. 육체가 뭔지 알겠죠? 육체는 반드시 병들게 돼 있습니다. 병든 사람한테 하는 말이 아니고, 감기 걸렸잖아요. 네. 이빨도 안 좋잖아요. 네. 그렇죠. 오집살 또 어디가 아파요? 사람은 병들게 돼 있어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사람은 아프고 또는 병들고 또는 곡하고 고통이 찾아오게 돼 있고 반드시 사람은 죽게 돼 있습니다. 네. 이게 육체가 가진 한계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 나라에 계신 그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이거예요. 왜 오셨습니까? 우리 영을 살리려고. 우리 김종수 집사님은 두 가지 인격체가 존재해요. 하나는 육의 인격체, 하나는 영의 인격체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다 알지요? 다 알지요? 근데 항상 뭐만 생각해요? 우리는 육만 생각, 육체만 생각해요. 내 눈이 잘 보였으면, 내 심장이 잘 뛰었으면, 다리가 안 아팠으면, 그잖아요. 사업이 실패가 안 되었으면, 백발이 안 되었으면, 맨날 육체만 원해. 육체만 원하는 세상을 어둠의 세계라고 해요. 육체만 바라보는 세계를 누가 그렇게 만들었느냐? 그게 바로 사단이 하는 일이다. 사단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게 하지 않고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항상 뭐만 생각하게? 자기 몸만, 땅의 것만 생각하게. 그래, 땅의 것이 조금 없어지면 막 이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이것 때문에 비통해하고 땅의 것이 많아지면 어떻게 해요? 와, 살만한 세상이라 하면서 땅의 것 때문에 울고 웃고 야단이잖아요. 그잖아요. 땅의 것만 바라보도록 하는 것은 누가 한다고요? 사단이 하고 있는데 그 사단의 역사를 여러분은 알고 애통해 하십니까? 제가 지금 질문하는 바로 그 마지막 내용. 여러분은 사단이 나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애통해 하십니까? 그런 거 모르죠. 아무도 모르고 살잖아요. 자기가 잘나서 산 줄 알잖아요. 그게 우리의 애통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네. 내가 이 세상에서 사단에 사로잡혀가지고 육체와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나는 살아가는 존재구나. 여기에 대해서 애통하느냐? 그게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또 한 가지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애통이고 눈물입니다. 예수님이 왜 눈물을 흘리셨느냐? 왜 애통하셨느냐? 아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데 너희는 나와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예수님을 안 믿는 거 아니냐? 예수님은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부활한 존재입니다. 나는 생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어디 안에서? 예수.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비꼬는 말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뭐 영생을 가지고 네가 뭐 부활을 했느냐? 아니, 예수님의 말씀은 육을 가리켜서 하는 말이 아니라 뭘로 말씀하신 것이라고요? 영으로 말씀하신 것인데. 그래서 요한복음 4장 말씀 한번 더 볼까요? 자, 오집사님 한번 읽어볼까요?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여요. 안 보이면 더 자세히 보고 읽어볼까요? 아버지께 참되게 잘했잖아요.
뭘로? 영가지.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아 예배드리라. 근데 우리는 예배드릴 때 뭘로 예배드리려고 하느냐? 자꾸 육체가 잘 됐으면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좀 해결해 주셨으면 그게 100이면 100 다 그래요. 그래야 사람이 마음이 편안하니까. 그래야 사람이 교회도 사람이 많이 모이면 이 교회는 뭔가 모를 목사님의 능력이 있지 않겠느냐, 성도들이 뭔가 능력이 있지 않겠느냐. 자꾸 사람은 육체적인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드린다면 그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예배는 뭘로 드리라고요? 영과 진리로.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진리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의 말씀. 그래서 나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라고요. 나는 뭘로 살고 있다고요? 예수님의 영으로 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까? 육적인 존재입니까? 두 개 다 가지고 있죠. 두 개 다 가지고 있는데 성경이 사람을 바라보는 관계는 영적인 존재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육은 뭐라고요? 도구입니다. 도구. 영을 위한 도구입니다. 흙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흙은 아무 의미가 없는데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코에 뭘 넣으시니까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뭐가 되었어요?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되었잖아요. 그 살아있는 영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찾아오느냐.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왜 따먹었습니까? 하나님과 찾으려. 그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는 겁니까? 자기를 찾는 거죠. 그래서 쫓겨난 거잖아요. 그런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 우리 모두가 다 육체만 원하는 것을 쫓아간다 이 말입니다. 교회 와서 헌금할 때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서도 뭘 원하느냐? 뭘 원합니까? 세상 거 원하지요. 거기에 대해서 눈물 흘리고 오셨느냐 이 말이에요. 그 의미를 알 때에 예수님의 눈물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러 오셨다고요? 생명. 근데 우리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생명은 오직 어디 안에만 있다? 영 안에만 있다. 영 안에만.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24절 볼까요? 24절. 하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영이신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걸 기뻐하고 오직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말은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 세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존재로 교회 성도를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누구만 바라보는 존재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존재다. 근데 성도가 돼갖고 교회 와서 맨날 뭘 원해?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뭘 원하느냐? 자꾸 좋은 집 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안 해주면 마치 목사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세상에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라 라고 말을 하면 그건 다 알고 있는데 알긴 몰라라. 실제로는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날마다 바라보고 의지하고 있는데 그러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으로 살고 있는가? 그게 예수님과 동행입니다. 예수님과 동행이 뭐라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먼저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니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까지 말은 주여 주여 하는데 실제는 뭘 위해 사느냐? 자기를 위해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주여 주여인데 주여 예수님 교회 다니면서 우리가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또 헌금을 드리면서 주여 내가
아버지 뜻대로 행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예배 드리느냐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예배 안 드리면서 마치 22절에 보니까 마치 자기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니까 마치 자기가 대단한 것이냐 착각한다 이 말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선지자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귀신 쫓아내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요? 많은 권능을 행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누구를 높이는 거? 예수님을 높이는 겁니다. 예수님을 높인다라는 말은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내 삶의 목적은 누구처럼 살아야 된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냐? 내 몸에서 누가 사시는 것이다? 예수님이 사시고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했었을 때 어떻게요? 부활한 자로 생명을 가진 자로 살면 그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둘러선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눈물 흘리셨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오신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 아니 예수님이 나는 이해가 안 돼. 예수님의 말씀이 나는 이해가 안 돼. 왜 자꾸 육체적인 생각을 하니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가볼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 예수님이 말합니다. 살리는 것은 뭐라고요? 뭘 살리러 오셨다고요? 영을 살리러 오셨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근데 우리는 초점이 어디가 있어요? 육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의 말씀에 대해서는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영의 말씀은.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이 재미가 없대. 감사해요. 집사님 재밌습니까? 뭐가 재밌습니까? 하나도 재미없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영이요, 우리 영을 살리는 말씀이고 성령이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셔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모든 말씀은 영의 말씀이라 성령의 말씀. 그러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 영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영을 살리기 위해 오셨잖아요. 우리 영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뭐라고요? 영이요 생명이다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와서 말씀을 드릴 때는 육의 시각으로 들으면 은혜가 안 되지만 영의 시각으로 들으면 말씀 버릴 것이 없습니다. 자, 로마서 8장 말씀만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영적으로 들어봅시다. 영적으로. 육의 시각으로 듣지 말고 영의 시각으로 들어보면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 이제 정죄함이 없으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한 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그러니까 나는 예수 안에서 부활이요 생명이. 할렐루야. 무슨 시각에서 들으라고요? 영의 시각. 그럼 3절 볼까요? 3절. 율법이 육신으로는 아무것도 생명을 구할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영의 시각으로 하시는데 즉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예수님의 육신에 뭐를 정하사? 죄를 다 전가시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살기를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성경은 계속해서 뭘 따라가라 하느냐? 영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대신 성령을 따라가라. 그리고 우리 생각 자체도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져야 한다. 생각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영적인 사람이다. 영적으로는 나는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한 자요. 부활한 자요. 생명을 가진 자요. 그래서 나는 죽어도 걱정하지 않아. 세상 것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어떤 형편에도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 의입니다. 거룩, 영생, 생명, 이 모든 요구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영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영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네. 그래서 5절에 볼까요?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맨날 뭐만 생각해? 육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뭐냐? 예수님이 아까 2절, 3절인가요? 이 영의 생각이 뭐냐? 3절 다시 볼까요? 영의 생각은 뭐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육신의 죄를 다 정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하셨구나. 이게 영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다 하셨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셨구나. 내가 교회 좀 빠져도, 내가 11조 제대로 못해도, 내가 믿음이 없어 보여, 절대 사람을 보지 마라. 사람을 보면요, 저 사람 믿음이 있다? 믿음 없다. 이런 시각으로 나누어져.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영의 생각은요, 저분은 누구만 의지하더라? 예수님만. 저 사람은 누구만 의지하더라?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러면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의 법, 그 다음에 생명의 법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영생을 얻은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힘을 다하여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 바라보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눈물 비통, 왜 비통이 여기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셨느냐? 예수님 자체를 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왔다? 위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을 해줬는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뭘로 생각한다고요? 그냥 사람으로 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많은 유대인들이 뒤돌아서서 돌아가 버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니까 어떻게 해요? 다 돌아가 버리고 사람의 생각으로 살고 있다. 그게 육신의 생각입니다. 우리는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무슨 생각? 영의 생각. 그럴 때에 내가 항상 육만 바라보는 것에 대해서 눈물을 흘리며 비통해 할 때에 예수님이 지금도 나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 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가 항상 연약하다는 것은 뭐예요? 집사님, 연약하다. 육신만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는 거. 이게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해 영의 생각으로 살게 해달라고, 이게 우리 진정한 기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못하니까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저도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죠. 어떤 기도하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게 해달라고. 영의 생각을 하며 살게 해달라고. 이게 진정한 우리의 신앙생활 아닐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님이 기도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고, 예수님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 원하느냐? 너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살아야지. 예수님으로 인하여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누구만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만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데 우리 육체는 항상 뭐만 생각해? 세상 거 자기밖에 몰라.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느냐? 성령이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항상 말씀 가운데 믿음 가운데 예수님 의지하며 살게 해달라고 한 주간도 또 명절 가운데도 항상 누구 중심으로 살자? 누구 중심으로 살자? 예수님 중심으로 살면 절대 싸울 일이 없습니다. 싸우다가도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정신 차려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누구 중심으로 살자? 예수님 중심으로 살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따라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